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까지 본문 말씀을 교독하시되 마지막 절은 가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여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에게는 실수가 없는 분, 그분에게는 후회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도 간혹 저 사람 법 없이 살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사람들 볼 때는 의롭고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세상에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가 온전하냐라고 말하면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의 생각이, 그의 판단이, 그의 경험이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지식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식은 늘 변합니다. 시대가 지나면 변하기도 하고 환경이 지나면 변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오늘날에는 태양이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라고 우린 배우고 있지만,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해가 동에서 떴습니까? 아니면 지구가 돌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둥근 해가 떴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내 입장에서 보면 해가 뜬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게 더 맞죠. 자전하고 있다는 것이 더 맞겠죠. 그 지식을 알게 되기까지가 인류가 이 땅에 살기 시작한 수만 년 동안 태양이 돌고 있다라고 생각했지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바닷물이, 이 폭포 있죠, 이 경사진대 가면 물이 떨어지니까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평평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 멀리 가면 폭포처럼 물이 다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 다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겠지만, 불과 수백 년 전만 해도, 인류 역사가 수만 년이라고 했을 때 수백 년 전이라는 것은 최근까지도 사람들은 지구가 동글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평평하다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기가 바뀌니까 지식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 복장이 100년 전만 해도 지금의 복장이 아니죠. 우리 의식주가 불과 수십 년, 수백 년만 해도 지금의 모습이 아닙니다. 문화가 바뀌고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조시대 때는 투기하면 어떻게 돼요? 칠거지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양반 가문에서는 첩을 두는 것도 사실 죄가 되지 않았죠. 오늘날 첩 두고 산다고 얘기하면 어떤 얘기 들을까요? 간통죄는 폐지됐을지언정 아마 엄청난 위자료를
지불해야 될지도 모르죠. 법적으로 봤을 때는 불법이란 말입니다. 불과 2조 시대라고 해봤자 100년 전입니다. 그 100년 전과 지금이 문화적인 관습이 바뀌었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요즘 제가 젊은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 옛날에는 15, 16 이렇게 시집 가는 시대가 있는데 요즘에 하은아 빨리 결혼해라 라고 하면 빨리가 몇 살이 되겠어요? 네, 이제 요즘은 30살 넘어야 결혼할까 말까. 왜? 시대가 바뀌었어요. 문화가 바뀌었어요. 옛날하고 가치관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것은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변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분을 기준으로 삼기가 참 어렵습니다. 언제 변덕 부릴지 모르니까. 우리 예전에 그 자녀들 그러죠. 우리 부모님이 부부싸움 하면 자녀들 어때요? 눈치 보고 있죠. 왜 그랬어요? 예, 아빠 기분이 오늘 좋지 않으니까 오늘 잘못 건드리면 괜히 우리한테도 풀통 튄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그 부모님 마음도 항상 저기압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좋을 때가 있거든요. 좋을 때는 애들이 뭐 해죠? 피자 사주세요. 뭐 이런 거. 치킨 사주세요. 이런 거 막 요구해요. 기분 좋을 때는. 근데 오늘 얼굴 딱 보니까 표정이 어두우면 그런 얘기 해야 하네요. 그런 얘기 잘못 건넸다가는 사주는 건 고사하고 괜히 야단 맞으니까 그때는 괜히 눈치 봐요. 눈치 보다가 여차하면 책 보고 있어요. 왜? 변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마음이나 부모의 생각, 부모의 감정이 좋을 때는 이렇게 뭔가 요구해도 들어주지만 나쁠 때는 이거 잘못 요구하다가는 오히려 말 안 하니만 못하니까 그때는 슬쩍 눈치 보고 그때는 어려운 말은 지나친단 말이에요. 변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변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기분 좋을 때인가 그거 지켜봐야 돼요. 그분이 언제 기분이 좋은가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기분 좋을 때 내가 믿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언제 기분 좋은가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기분 좋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분 나쁠 때는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놈아 나 지금 기분 나빠 하고 안 들어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기분부터 살피고 하나님의 감정부터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하신 모든 일은 다 변하지 않으니까 기준이 되고 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무게를 잴 때도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저울에다가 무게를 재야 정확하다라고 얘기하지 잴 때마다 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게 잴 수 있겠어요? 제처가 그래요. 체중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체중계 고장났나 봐. 그래요. 이거 고장났나 봐. 이거 왜 어저께랑 달라? 그러고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이게 고장난 게 아니라 그렇죠. 내 몸이 어제와 오늘이 다른데요. 오늘 어저께 저녁에 야식 먹었으니까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거 고장났네 이거 하고서는 저울을 불신하면 누가 올라가서 체중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거 변한다는 것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하지 않아야 내가 저울에 올라가든 말든 그것이 정확한 지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온전하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변하지도 않고 실수도 하지 않은 온전하신 분이신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한탄하셨죠? 후회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타락했어요. 그 생각이 항상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실수가 있다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완전해야 되잖아요. 실수가 없다면 제대로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실 때 뭔가 잘못 만들었으니까 불량품이니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할 걸. 이거 잘못 만들었네. 이거 실수네. 라고 여긴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잘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기껏 만들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이 다 홍수로 멸하시겠다라고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한탄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홍수로 멸하시겠다고 하셨는가? 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뭐 이런 얘기 있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만드신 것들을 보고 그들의 죄악이 관연함을 보고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멸하시겠다고 하셨다 이런 얘기를 성경 분명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하나님은 실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홍수로 다 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수가 없다는 것은 그분이 완전하신 건데 왜 하나님은 한탄하십니까? 왜 한탄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멸절시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한탄했다는 것은 실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럴 때 꼭 써요 하는 분이 있어요. 써요. 있어요? 없어요? 써요. 있어요? 없어요? 실수가? 써요. 그럼 왜 한탄하시죠? 실수가 없으신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게 우리 믿음이죠. 또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것은 분명 성경적인 기록이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겠다, 홍수로 멸하시겠다는 것도 맞죠. 그러면 실수도 없으신데 왜 한탄을 하시고 또 한탄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만드신 것들을 다시 다 멸하시느냐?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실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완전합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왜 한탄하시는가? 자,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그분 분명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죄 없는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모든 것이 풍족하게 그들은 살 수 있었어요. 완전했죠. 실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왜 한탄하셨죠? 죄가 드러났어요. 그들이 불순종했단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불순종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불순종하게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불순종하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실 때 의지에 완전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를 완전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게 로봇을 만든 게 태압을 감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의지가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완전하다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선택할 권한을 주셨다는 게 뭐냐면 내가 yes 혹은 no 하고 하는 이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차별입니다. 그러면 yes와 no, 순종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은 의지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가 완전하지 않는다면 no가 없으면 항상 뭐만 있어요? yes만 있는 것은 완전히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조명을 켜고 있는데 분명 전기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조명이 켜 있죠. 근데 우리가 필요할 때는 조명을 어떻게 하죠? 꺼요. 그럴 때는 이게 조명이 꺼져야 돼요. 근데 계속 켜 있으면 우린 그것을 고장났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아무리 켜려고 해도 그러니까 켜지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고장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시공이 됐습니다라고 하려면 스위치를 놓고 껐다 켰다 할 수 있을 때 이것은 제대로 작동된다라고 얘기해요. 한전에서 전기를 24시간 보내주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정상적이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한전에 주는 전기가 24시간 내내 계속 돌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정상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의지의 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처럼. 그 의지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부분만큼 그분이 양보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함을 인간의 의지,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것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이니까 그만큼의 권한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을 그만큼 우대하신 거죠. 요즘에 알파고란 얘기 들어보셨죠? 알파고. 알파고가 뭐예요? 예, 인공지능 딱 나오죠? 근데 그 인공지능은 어떤 것을 인공지능이냐 하면 스스로 학습해서 바둑 둘 때 어디다 두는 게 가장 좋은 숫자인가 이거 아무데나 그냥 두는 거 말고 그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가장 좋은 화점에다 두는 것을 우리는 알파고가 요번에 이세돌과 바둑 두는 걸 보았죠. 그런데 이 이세돌과 이제 바둑 두는 그 모습이 그냥 아무데나 그냥 내려놔서 바둑 잘 두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해서 어디가 제일 좋겠다 하면 거기다 두고 요 이렇게 반격 오니까 요거에 대해서 제일 좋은 수가 어느 수인가 해서 그 다음 수를 두고 그게 발달될수록 인공지능이 높다, 기술력이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계산하는 계산력이 떨어진다면 계속 사람하고 계산하면 맨날 지겠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있어서 이 계산해서 가장 좋은 점을 두는 게 과학기술이 첨단화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계적으로 똑같은 것만 반복하는 게 더 첨단화된 거겠습니까? 그냥 시킨 것만 그냥 이렇게 그냥 똑같이 하는 게 첨단이야? 아니면 생각해서 할까 말까? 요거보다 요게 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더 우수한 기술력이겠어요? 어느 게 더 우수한 기술력이겠어요? 그렇죠? 그냥 시킨 거 태합 감아놓으면 그냥 똑각 이렇게 가는 시계추처럼 그냥 불평도 없어요, 불만도 없어요. 그냥 하루에 그냥 한 바퀴씩 그냥 똑각 돌아가는 것보다는 생각해서 갈까 말까, 느리게 갈까, 천천히 갈까, 어느 쪽으로 갈까,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죠. 이 자동차에 있는 그것도
옛날에는 무조건 최단 거리 하면 가까운 길만 알려줬는데 요즘에는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우회하십시오, 돌아가십시오 하고선 괜히 엉뚱한 길로 이렇게 가이드하죠. 그럼 어느 게 더 좋은 기능이겠어요? 그냥 지도상으로 가장 최단 거리 알려주고 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 교통이 막히고 있습니다. 돌아가세요. 여기 사고가 났습니다. 다른 길로 가세요. 이게 더 훨씬 더 기능이 더 좋은 거겠죠? 그렇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처럼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완전하신 그분이 명하실 때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게 더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완전한 의지를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그만한 권리를 부여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권리를 부여하신 것은 네 멋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네 임의로 살라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판단해서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정한 그 길을 너도 옳다고 여겨서 너도 그 의지로 따라오라는 게 하나님의 의지를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 그렇죠? 자녀들에게 부모가 얘기하죠. 야, 공부 열심히 해! 라고 얘기하죠? 그럼 자녀들이 공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부모는 어떻게 하길 원하죠?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길 원하죠. 우리 아이들하고도 이제 간혹가다 부딪히는 부분이 부모들은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길 바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게임 요즘에 컴퓨터 게임 같은 거 할 때 부모는 뭐라 그러죠? 그만 좀 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냅둬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럼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가 그 컴퓨터 게임도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는데 뭐 하길 원하는 거죠? 공부하길 원해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이 똘똘 뭉쳐서 컴퓨터 다 부숴버리고 책상 머리에 묶어놓고 있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너 컴퓨터 하지 마 하고 컴퓨터 그냥 박살내버리고 책상에 아이를 그냥 끈을 꽁꽁 묶고 너 이것만 보고 있어. 이렇게 하진 않죠. 네? 그렇게 묶어놓진 않죠, 부모가. 야, 네 인생 네가 책임져. 네 인생,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어떤 길이 좋은지 네가 판단해봐. 부모가 너희에게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라는 것이 바로 너희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얘기 들으면서도 지질이 그 얘기를 들으려고 병원아 공부 열심히 하지? 그렇지? 이제 공부 열심히 해요. 부모 말 잘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말을 잘 듣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녀도 생각할 권리가 있고 자녀도 판단할 권리가 있지만 부모가 이거 해라 라고 하면 부모 말이 옳다고 여기고 따라주기를 바라는 것이지 부모 말이 옳으니까 너 안 하려면 너 그만둬 하고서는 그 아이를 강제로 엇박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겁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가 이 길이 옳은 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알려주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종은 그렇게 하잖아요. 종은 너 이거 해 라고 하면 종이 싫어요.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이 자식하고 물볼기를 치든지 아니면 징계하겠죠. 왜? 종들은 선택 권한이 없어요. 그들은 안 하겠다고 하면 당장 자르든지 아니면 어떤 형벌을 주는 거예요. 할까요 말까요가 없어요. 오늘 이거 하세요라고 하면 그걸 해야 돼. 이번에까지 이걸 끝내세요 하면 그걸 끝내야 되는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는. 나 오늘 바빠서 못 하겠는데요.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따지다가는 주인으로부터 야단 맞죠. 그렇지만 자녀들은 이거 해라 라고 해도 부모가 강제성을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너희 임의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너희가 순종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되죠. 하나님이 실수 안 하신다, 완전하시다, 이게 됐죠? 인간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셨다, 되죠?
실수 안 하셨어요? 그런데 왜 한탄하셨을까요? 이유는 내 의지로 뭘 선택한 거죠? 불순종을 택한 거예요. 내 의지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빈이 자, 하빈아, 자, 너 내 아들이지? 예. 하빈아, 너 앞으로 어른들한테 인사 잘해라 하고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있죠? 예, 있어. 그러면 분명 엄마는 하빈이한테 인사성 바른 아이가 되라, 열심히 인사해라 하고 가르쳤어요. 근데 하빈이가 어른들 보고 인사하느냐 마느냐는 누구 선택이죠? 하빈이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과제 준 사람한테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잘하는데 과제 안 준 사람한테는 인사 안 해. 인사 안 해.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인사했잖아. 이게 야단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유, 쟤 커서 뭐가 될 거야. 아유, 쟤가 저렇게 버릇없이 크면 어떻게 할 거야. 한탄하잖아요. 그렇게 한탄하다가 나중에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내가 이제 박은현 이사님 봤어요. 하나, 나 엄마 5번까지밖에 안 쓴다. 1번, 2번, 3번 하다가 이제 나중에 5번 딱 치면 어떻게 되죠? 하빈아, 어떻게 됐지? 엄마가? 맴매. 이제 맴매가 들어가는 거야. 맴매. 내가 1번 봐줬어. 1번, 2번 하고 몇 번 봐주다가 아유, 저러면 어떡해. 아유, 저렇게 말 안 들으면 어떡해 하다가 이제 몇 번 한탄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 이리 와. 안 되겠다. 너 이리 와. 하고서는 엄마 몽둥이 갖고 하고선 야단치기 시작하죠. 맴매하죠? 회초리 때리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의지를 완전하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한탄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습을 변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성경 전체적인 얘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얘기란 말입니다. 자, 언제 이 사건이 있는가? 지금 노아의 홍수 때 노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완전히 만들었죠.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하나님 그들의 행위가 악해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 보고 한탄하셨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다? 노아의 홍수로서 그들을 멸하셨다. 성경은 자녀를 위해서 때리지 않으면 사생하다. 자녀에게 징계가 없다면 사생아 아니냐. 부모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생아라는 것은 부모가 없다면 아이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지 않지만 부모가 있다면 자녀가 잘못했는데 회초리 들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죠. 그것처럼 징계가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만 그런 게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 그때도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도 분명 하나님이 만드신 곳인데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혼음하고 그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해요. 그들 보고 하나님 뭐 하셔요? 한탄하시죠. 그들에서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근데 10명조차도 없었어요. 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멸하셨어요. 그곳에 어떤 그 유황불 같이 그곳을 아예 전멸시켜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데도 한탄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한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뭐 하셔요? 심판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탄할 때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는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아 그분이 나를 보고 한탄하고 있어라는 걸 알고 여기서 돌이킬 수 있다면 뭐는 없어요? 심판 없어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언제 있죠? 니느웨 성이 그렇죠.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봤을 때
그 모습이 가증하단 말이에요. 배역하죠. 그래서 하나님 요나를 보냈어요. 요나야, 너 가서 니느웨 성 가서 그들에게 경고해라. 내가 너희 행위를 보고 내가 너희를 책망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죠. 그래서 요나는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빨리 가서 가고서 빨리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고 또 그 길을 가로막으셔서 니느웨로 갔죠. 니느웨 성 가서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회개하시오. 당신 회개 안 하면 당신 죽어 하고선 얘기하죠. 자, 그 얘기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다 죄투성이 죄 뒤집어 쓰고 회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멸하지 않으셨죠.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죠. 왜? 심판 전에 뭐 했으니까? 돌이켰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하신 분의 뜻으로 우리가 돌이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완전의 기준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완전하기 위해서는 내 멋대로 가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맞춰가야 돼요? 완전하신 뜻에 우리가 맞춰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그분의 말씀도 완전하고 그분의 뜻도 완전하고 그분의 계획도 완전하시고 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도 다 완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려면 어디에 맞춰야 돼요? 내 기준에 하나님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어디에 맞춰요? 하나님에게 맞춰야죠. 나를, 내 행동이나 내 말이나 내 계획을 어디에? 하나님께 맞춰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내 멋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셔요? 한탄하시는 거야. 아유, 쟤 어떡하려고 그래? 아유,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빨리 와! 빨리 돌아와! 라고 얘기하는데 돌아오지 않아. 계속 멀리 갔더니 계속 따라가.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고 멸하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노아 때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완전한 뜻, 완전하신 그분의 뜻에 우리가 거기에 맞췄을 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맞추라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고 내 임의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기도할 때 완전하신 뜻대로 기도해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기도해요? 네? 근데 성경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구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주을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국에서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멋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기초하여? 하나님 뜻대로 구하라. 하나님이 완전하신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자꾸만 완전하신 뜻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완전하신 그의 뜻에 나를 자꾸만 여기 맞춰가려고 자꾸만 이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여기로 하나님의 완전 뜻으로 나를 돌이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맞아요. 하나님 이쪽으로 와요. 라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요즘 시대가 달라졌는데 왜 항상 그렇게만 얘기하십니까? 하고 요즘 신세대풍으로 기존 부모 세대의 어떤 세대차를 느끼듯이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바꾸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완전하시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뜻대로 하시는 게 그게 정상적이에요. 아까 우리 박 집사님이 이런 얘기했는데 우리 유 집사님은요 운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신호등도 잘 지키고요 속도도 정속 주행하신대요. 아까 그랬죠? 뭐 아닌 것처럼 이렇게 전혀 아닌 것처럼 이 얼굴 표정하시는데 운전 정말 잘하셔요.
그런데 신호등에서 파란불 켜지면 뭐 하라는 거죠? 초록색 불 켜지면 가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뭐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빈이가 엄마 나 배 아파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저 그냥 가야. 하빈이가 배 아프다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 알았어 그냥 가 하고 갈 수 있어. 그러다 만약 사고 나면 누구 책임? 그렇죠. 그건 불법이니까 잘못했으니까. 가라고 해서 갔을 때는 사고 나도 보험에서 내 편을 들어줘요. 똑같은 사고 나도. 근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다 사고 나면 보험은 내 편 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내 돈 들고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험에서는 내 편이 아니라 상대방 편의 이야기를 더 믿어줘요. 난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당신이 실수했소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뭐죠? 신호등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완전하신 기준에서 그분에게 맞춰서 갈 때는 내게 문제가 생겨도 누구 편 들어줘요? 하나님이? 내 편 들어줘요. 내 편. 내가 완전한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은 항상 내 편에서 이 사람 완전했어. 이 사람 내가 하라는 대로 한 거야. 하나님이 인정하고 보증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무관하게 내 임의대로 살다가 사고 나서 그럼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지.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거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고 자꾸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하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않아서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하냐고요. 그거는 돌아오란 얘기지. 하나님께 이럴 땐 사고 안 나게 해주셨어야죠. 이렇게 그냥 그 순간에만 어떻게 넘어갔으면 됐는데 왜 거기서 나에게 사고가 나서 왜 거기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유발케 하십니까? 라고 하시면 내 잘못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것이지 그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실수가 없고 완전하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생각을 어디에 맞춰라? 하나님께 맞춰라. 네가 하고자 하는 걸 어디에 맞춰라? 하나님께 맞춰라. 그럼 완전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세운 길이 완전하니까 네 생각을 여기에 맞춰라. 네 판단을 여기에 맞춰라. 네가 하고자 하는 걸 여기에 맞춰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는 거 계속 여기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맞추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내 말이 의롭고 완전하니 네 행동대로 하지 말고 여기에 맞춰라.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 맞춰라. 간음하지 말라. 여기에 맞춰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에 맞춰라. 내가 하는 게 다 옳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살라. 이게 율법이에요. 또 예수를 믿어라. 이게 완전한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는요 예수 안 믿고도 착하게 살면 되는데요.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완전한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잖아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빈이가 배 아프다는데 신호등 좀 먹이면 어때요? 하고서는 지나가는 거야. 별반 다를 바 없죠. 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만약 사고가 나면 우리 하빈이가 아프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책임, 그 사람의 법적인 책임이 없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어디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다는 이 기준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이 완전하시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뭐에 나의 신앙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 완전하시다는 그분에게 맞추는 거예요. 내 의지를 통하여 어디에?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이 옳은 거야. 그분이 맞아. 그러니까 어디 맞춰? 여기에 맞추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무엇인 줄 알고 나는 그분이 옳습니다. 그분이 맞습니다. 그분께 동의합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이 기준이 아니라 이건 가다 보면 다른 길도 있지 뭐 적당히 돌아가지요. 이렇게 샛길로 가고 또 편법을 쓰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오신 집사님 모두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그분은 완전하시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따라서 이 실수가 없고 완전하시다고 하는 이 기준에 나의 신앙을 여기에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맞추고 내 경험을 맞추고 내 판단을 여기에 일치시키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따로 집사님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이 온전하시다는데 믿음의 기초를 두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다는데 믿음의 기초를 두시고 일평생 순종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내 임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하고 믿으며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